네, 다 같이 성경을 들고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봉독해 드릴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1장 우리 1절에서 12절 말씀까지를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바깥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들은 이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그들의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곳이라.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하는 고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아멘. 네, 앉으시기 바랍니다. 지난달에는 제가 이제 두 증인의 사역에 대한 강의를 지난달에 시작을 했죠. 두 증인의 사역입니다. 이 두 증인이라고 하는 이 요한계시록에서 나오는 이 인물들은 하나님 나라의 구속사 입장에서 볼 때 상당히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아마 이제 사역자들은 아마 이제 계시록을 연구하다 보면 두 증인에 대해서 아마 엄청난 어떤 귀감도 되고 도전도 받고 또한 로망이 될 수 있는 정말 그러한 귀한 어떤 우리들의 모델이 될 수 있는 이제 그러한 존재들입니다. 이제 요한계시록에서 이제 쭉 이제 연구를 하다 보면 계시록 안에서 두 증인에 관한 내용들이 의외로 여러분 많이 나옵니다. 그것을 전체적으로 두 증인을 1장부터 연관된 내용들이 있어요. 그 내용들을 찾아낸다라고 하는 것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두 증인의 계시는 이제 계시록 11장 오늘 제가 읽었지만 11장부터 사실은 본문이 시작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지난달에 제가 시작했던 대로 계시록 10장 1절부터 11장 1절에서 12절까지를 하나의 덩어리로 봐야 돼요. 두 증인에 관한 이 본문으로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 부분들을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들이 이제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두 증인은 누구냐? 하나님께서 쓰시는 종들인데 사명자들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이 두 증인은 이 세상의 역사에 있어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명자들입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이 두 증인이라고 하는 이 존재들은 상당히 이제 중요한 그러한 위치에 있는 자들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 자기의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그 운동을 사역을 이루어가면서 구속사라고 하는 그 일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잖아요. 그러니까 시작했고 지금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죠. 마지막 딱 타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릴레이를 할 때 제일
제일 마지막에 바톤을 물려받는 사람 있잖아요. 이제 그 사람이 결국은 마지막에 이제 딱 휘나레를 장식하는 겁니다. 그래서 두 증인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마지막 시대 사명자라고 하는 것, 이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제가 이제 종말론을 연구를 하면서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 종말론적인 신학적인 입장이 달라요. 또 예를 들면 전천년, 무천년, 그다음에 후천년, 세대주의 전천년으로 이제 네 가지로 분화가 됐는데 전천년이라고 다 같은 게 아니고요. 무천년이라고 다 같은 게 아닙니다. 이 안으로 딱 들어가서 또 그들의 어떤 연구한 그 글들을 보면 다 똑같은 게 아니라 비슷한 것도 있지만 다른 부분들도 많아요. 전천년이나 무천년은 여러분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종말론을 공부할 때는 어떤 하나의 테마를 가지고 주제를 가지고 성경을 해석하는 차원에서 이것은 이렇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같은 입장에 서 있는 사람들이라도 다른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가지고 이것을 하나하나 설명하고 하나하나 이야기를 하다가 보면은 강의 자체가 사실 불가능합니다. 그럴 정도로 이제 이 종말론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넓은 마음을 가지고 좀 우리의 좀 스코프를 좀 넓혀야 돼요. 우리의 좀 스코프를 넓혀서 꼭 1대1로 뭐 흰말은 뭐고 붉은 말은 뭐고 검은 말은 뭐고 막 이래 가지고 막 그걸 가지고 너무나 이것이 논쟁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아주 폭넓게 이제 이런 부분들을 잘 마음을 열고 이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두 증인이라고 하는 이 존재는 이제 우리는 마지막 시대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명자라고 하는 이 부분을 확실하게 정리를 하고 이제 강의를 들으셔야 됩니다. 근데 이제 지난달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두 증인에 대한 계시가 요한계시록에서 참 너무나 중요한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사이비 종말론자들과 이단들 있잖아요. 거의 다가 100%입니다. 여기서 두 증인은 바로 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기가 바로 성경에 기록해 놓은 이 바로 두 증인이다라고 지금까지 역사를 살펴보면 이단과 사이비들이 다들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두 증인은 꼭 두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또 하나의 문제가 뭐냐면 정상적인 우리처럼 두 증인을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명자로 보는 사람들, 이건 꼭 뭐 이단이 아닐 수도 있어요. 대부분 이제 역사적 전천년이나 세대주의자들 같은 경우들이 여기에 이제 포함이 되어져 있는데, 이러한 두 증인을 마지막 시대의 추수꾼이라고 말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뭐가 문제가 되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또 우리 모임을 통해서만 하나님께서 두 증인들을 배출하신다. 하나님이 두 증인들을 세워나가신다. 이거 다 거짓말입니다. 이거 다 위험한 소리입니다. 그래서 자기들만이 두 증인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다. 실제적으로 이단과 사이비들 중에 그런 데 꽤 있습니다. 우리 교단에 들어오고 우리 단체에 들어와야지만 두 증인, 또 이제 14만 4천도 그렇게 보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우리처럼 14만 4천이 될 수 있다. 여러분, 이거 거짓말입니다. 100% 그렇게 말하는 데가 있다면 그 사람은 잘못된 사람입니다. 그런 데 가서 성경을 배우면 큰일 납니다. 이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처음부터 또 지금도 그렇고 세상의 마지막 날까지 하나님께서 종들은 그 주권은, 종을 세우는 주권은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거든요. 우리 개혁신학에서 The Absolute Sovereignty of God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고 하는 여러분 이 슬로건은 얼마나 여러분 중요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따르지 않으면 이제 알메니안주의처럼 인본주의가 거기서 발동이 되는 거예요. 내가, 우리가. 이거는 여러분 정말 어불성설도 그런 어불성설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역자들은, 종들은
주권이 하나님에게 있고 종들이 넘어지고 서는 것도 누구에게 있냐면 하나님에게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믿는 이 신학과 이 신앙이 우리 안에 있지 않으면 이제 이단과 사이비들처럼 뭐 투증인은 나고 뭐 우리 모임을 통해서만 투증인들이 세워진다. 전부 다 잘못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투증인은 앞으로 이제 계속 강의 때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전 세계입니다. 에어리아는 전 세계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직전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각 사람 마지막 때 사명자들을 하나님이 세우신다는 거예요. 이거를 꼭 여러분들 우리는 기억을 하시고 이런 부분들을 그렇게 여러분 알아가야 되고 또 이렇게 잘못된 이런 사람들이 마치 뭐 우리에게만 와야 이제 마지막 때 투증인이 된다라고 하는 데는 절대로 그건 잘못된 것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요한계시록에는 두 증인에 관한 이 내용이 10장부터 11장 12절까지가 두 증인에 대한 본문이에요. 이 본문에 대해서 크게 세 부분으로 구분이 되어집니다. 지난달에는 제가 이제 서론이라고 말을 했는데 이렇게 여러분들이 꼭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힘센 천사와 작은 두루마리라고 하는 이 부분에서 제가 그 두루마리에 대해서 비블로스 비블리디아 지난달에 제 책에 써놓은 거 설명했죠, 그죠? 같은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뭐 리틀이라고 하는 작은이라고 하는 것들하고 똑같은 의미인데 다만 이제 5장에 나타난 두루마리하고 이제 이 10장에 나타난 두루마리하고 차이점은 이제 지난달에 강의했던 것들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요게 이제 10장 1절에서 7절까지를 두 증인의 첫 번째 문단으로 잡아야 돼요. 요건 제 책에는 없어요. 그래서 지난달에 이제 말씀드린 대로 힘센 천사의 모습이 나옵니다. 힘센 천사의 모습이 10장 1절에서 2절까지가 나오고요. 두 번째는 힘센 천사의 표호, 부르짖음이죠. 이것이 3절에서 4절이에요. 제 책에는 이제 이렇게 쓸 때 제가 다 해가지고 해놨기 때문에 일단은 요거를 이제 개론적으로 보는 거예요. 개론적으로. 그러니까 두증인을 강의하실 때는, 설교하실 때에는 반드시 개론적으로 전체적인 문단을 설정을 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가 뭐냐면 힘센 천사의 맹세입니다. 맹세. 내용들이 다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한 거예요. 지난달에는 제가 이제 이 부분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내용이 뭐냐면 사도 요한의 대행적인 예표 사역이다. 이거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대행적 예표 사역. 이것이 10장 8절에서 11장 1절에서 2절까지예요. 그러니까 이 문단 속에 나오는 내용은 사도 요한이 이 계시를 접하기는 접하지만 누군가를 대신해서 사도 요한이 그 일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읽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타이폴로지로 이것은 예표론입니다. 예표 사역. 그러니까 본인이 요한이 했지만 이 사역은 요한이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여기서 이제 첫 번째가 뭐냐면 작은 두루마리를 가지라 이렇게 나오죠. 그죠? 작은 두루마리를 가지라라고 하는 말씀이 이게 10장 8절이에요. 10장 8절.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작은 두루마리를 먹으라. 동사가 이렇게 동사에서 자릅니다. 세 번째는 작은 두루마리를 예언하라 그랬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9절에서 10절이 되고 요것이 11절이 돼요. 10장 11절.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성전 앞 마당을 측량하라. 이게 이제 오늘 여기서부터 공부합니다. 이것이 11장 1절에서 2절까지가 됩니다. 이렇게 되고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뭐냐면 두 증인의 사역이에요. 오늘 공부할 때 성전 앞마당을 측량하되 여기부터 하거든요. 두 증인의 사역이 첫 번째가 사역 기간입니다. 사역 기간이 11장 3절에 나오고요. 다음에 두 번째가 두 증인의 다른 호칭, 또 다른 호칭이 있어요. 선지자와 감람 그거 있잖아요. 네. 그것이 11장 4절. 다음에 세 번째가 두 증인에게 주어진 불사신의 권세죠. 이것이 이제 11장 5절에서 6절입니다. 다음에 네 번째가 두 증인의 순교. 이것이 11장 7절에서 10절이 되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두 증인의 부활. 이것이 11장 11절이고 여섯 번째가 두 증인의 승천. 이것이 11장 12절이에요. 목사님 이거 좀 잘 나오는 게 없나요? 네. 많이 좀 색깔이. 자, 그래서 지난달하고 이번 달에 공부하는 이 두 증인은 이 사역자들에게 정말로 여러분 되게 중요한 지금 이 주제를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그냥 뭐 어떤 사람들은 막 기도 많이 하고 막 신비적인 사람들은 자기들이 기도 많이 하고 뭐 영권이 있어야 뭐 두 증인을 한다 그래가지고 뭐 두 증인에 대한 막 그 몰입이 되고 막 그 빠지고 막 그렇게들 하잖아요. 여러분 정말 잘 공부하셔야 됩니다. 누누이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무천년을 보시는 분들은 우리랑 전혀 다르기 때문에 뭐 내용상으로 보면 대화가 안 됩니다. 안 되는데 특별히 무천년은 잘못될 게 없어요. 아무리 계시록을 연구를 해도 무천년은 잘못되지를 않아요. 그런데 역사적 전천년은요 조금만 잘못 배우면 잘못됩니다. 아니 너무나 우리는 위험한 이게 맞아요.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왜냐면 이단과 사이비 시향부 종말론자들이 거의 다가 역사적 전천년에서 보는 미래적 해석법을 따르고 70일에서 한일의 해석법을 따릅니다. 와, 이거 진짜 정신들 차리셔야 됩니다. 전천년이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에 신학적인 입장에 서 있지 않으면 그냥 이단이나 사이비나 전천년이나 거의 비슷하게 매도가 돼요. 제가 연구를 하면서 너무나 깜짝 놀래가지고 와 이거 그래서 제가요 정신을 차리고 지금 그러는 거예요. 정신을 차리고 이 부분들 여러분 제가 그냥 하는 말이 아닙니다. 절대로 그냥 하는 말이 아닙니다. 잘들 기억하셔서 두 증인을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한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개론적으로 10장에서 11장까지를 하나, 둘, 세 가지로 딱 일단은 구분을 하셔야 돼요. 구분을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하나 들어가서 공부를 하는데 지난달까지 이제 여기 10장 11절까지 지난달에 제가 강의를 했잖아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오늘부터 하는 공부가 여기 사도요한의 대형적 예표 사역의 요 마지막 부분이에요. 마지막 부분. 여기 마지막 부분인데 제 책을 503페이지를 피시면 됩니다. 503페이지. 제 책 503페이지를 피시면 나옵니다. 물 좀 갖다 주세요. 미지가. 자, 이제 두 증인의 사역에서 계시록 11장에서 1절, 12절 제가 이렇게 써놨잖아요. 그죠? 자, 요한계시록 지금 우리가 장으로는 11장에 들어왔어요. 그러면 11장은
본경과 삽경의 구조로 볼 때는 사막간계시 속한다 그랬죠. 그죠? 이것은 전장인 10장과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10장, 11장이니까 10장하고 다르겠네라는 생각을 하는데 아닙니다. 10장과 다른 내용이 아니라 새로운 내용이 전개되는 것이 아니라 심센천사가 작은 두루마리를 가지고 내려와서 요한과 대화를 하면서 이루어지는 두 증인의 이 내용과 그대로 여러분 이어지는 거예요. 성경이 기록될 때 구약도 그렇고 신약도 그렇고요. 장과 절이 없었다 그랬죠. 그죠?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연구하면서 장에 얽매여 가지고 봐라 이것은 11장이니까 10장을 하고 끝났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는 정말로 그 무지한 겁니다. 그러니까 장과절에 얽매이면 안 돼요. 장과절에. 그래서 이제 이게 11장은 바로 이제 그 10장의 내용과 연속적으로 연결되는 것이고 11장 1절과 2절의 내용은 사도 요한의 대행적인 예표 사역에 들어갑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문단을 잘 여러분들이 구분을 하셔야 돼요. 읽어보시면 그 본문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1절과 2절인데요. 11장 1절을 한번 볼까요? 1절에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그랬죠. 그죠? 11장 1절에는 이제 측량하라. 여기에서 우리가 뭘 볼 수가 있냐면 두 증인의 사역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두 증인이 어떤 사역? 물론 여기는 사도 요한의 대적 예표 사역이기 때문에 요한에게 이렇게 했지만 요한이 이 사역을 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이 이 사역을 한 게 아니에요. 두 증인이 실제적으로 이 사역을 감당해야 할 자들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들이 꼭 이 부분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503페이지를 보면은 두 증인의 사역은 이제 그 3절에도 나오지만은 1260일간이라고 하는 이제 이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11절에 또 네개라고 하는 이 말을 볼 때 네개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는 사도 요한을 말하는 거예요. 사도 요한. 그러니까 사도 요한을 가르쳐서 지금 이 11장 1절 2절이 말씀이 주어진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요한은 계속해서 심센천사의 명령을 지금 받고 있죠. 그죠? 명령을 받고 있는데 여기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사도 요한은 대행적으로 그냥 예표적인 그것만 지금 하고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은 지팡이 같은 갈대를 받았죠. 그죠? 지팡이 같은 갈대인데 갈대로 만든 지팡이라고 하는 그런 건데요. 뭐 같은 이니까 비유법이잖아요.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용해 온 그런 어떤 잣대를 말합니다. 잣대를 말하는데 본문에서는 이 용도가 어떤 용도로 이 지팡이 같은 갈대를 사용했는지를 알 수가 있는데 1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라라고 말했죠. 그죠?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물건이나 어떤 길이를 재는 그 용도가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다르잖아요. 그죠? 그것과는 달라요. 그래서 그들을 지금 측량하되라고 이렇게 말을 했는데 본문의 말씀을 올바르게 이해를 하려면 구약적인 배경과 신약적인 상황 두 가지를 여러분 이해를 해야 이 말을 충분하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은요 구약 시대에 일어날 사건이 아니에요. 그죠? 그죠? 이거는 신약 시대 예수님 재림 직전에 살고 있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 일어나는 사건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예루살렘을 여기 보면은 성전이라고 하는 말이 나왔으니까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예루살렘 성전을 생각을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되게 지금 중요한 거예요. 왜 중요하냐면 문자적인 해석을 세대주의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문자적인 해석에 우리가 딱 붙잡힌다면 말 그대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 안에 있는, 그러니까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거기서만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는데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세계주의 성경 해석법에서 가장 위험한 것들이 되게 많이 있지만은 문자적인 해석이 이게 너무 위험해요. 문자적인 해석이 맞지만 문맥을 보고 상징으로 해석할 부분은 상징으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이건 문자로 해석할 부분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성전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라라고 하는 말은 구약적인 배경과 신약적인 배경 두 가지를 알고 있어야 이것이 성도들이구나라고 하는 답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신약 성경 같은 경우에는 구약 성경에 대한 배경을 두고서 또 구약과 우리가 아는 어떤 사건적인 시대적인 것들이 연결되어졌기 때문에 신약 성경은 구약적인 배경을 가지고 우리가 읽을 필요가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문맥을 통해서 꼭 그렇게만 또 읽어가는 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 그래서 사실 성경을 해석한다는 게 그렇게 단순하고 간단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본문은 이제 두중인들의 사역은 구약이 아니고 신약 시대예요. 신약 시대고 신약 시대에서 두중인들이 예루살렘에서만 사역하나요? 아니죠. 두중인들이 예루살렘에서만 사역하는 게 아니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흩어져서 사역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성전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있는 성도들을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이라고 말을 했을 때에도 이 묘사는 구약 시대에 근거를 두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구약 시대에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것을 염두에 두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본문의 텍스트가 이제 신약 시대에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바로 이 부분은 바로 신약 시대의 모든 성도들이 기준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11장 1절과 2절에서 보면은 두중인들의 사역이 범위가 딱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불신자가 아니고 이제 2절에 나오는 그대로 1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성전 안에서 이제 이렇게 경배하는 자들은 바로 이제 믿는 성도들로 보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지팡이 같은 갈 때는 뭘 우리가 의미하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신비주의자들처럼 내가 기도해 보니까 당신이 어쩌고 저쩌고 자기 경험, 자기 어떤 영적으로 하나님 말씀하셨다 이런 것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기준은 자는 규범, 카논, 이 규범 기준이잖아요. 기준을 딱 낼 때 자, 인간의 경험도 아니고 인간의 감정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성도들을 측량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측량하라라고 하는 말을요, 원어에 보면은요, 메트레손이라고 하는 이 동사는 이제 명령법 과거입니다. 명령법 과거 능동태 2인 단수인데, 명령법 과거는 이제 동사에서는 직설법 외에는 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그랬죠, 그죠? 그러니까 이 명령법 과거라고 할 때에는 과거에 대한 시제는 상관이 없어요. 무엇으로 읽어야 되느냐? 이런 경우는 단회적 아니면 단호함이에요. 이 목사님들이 헬라어 같은 경우 특별히 히브리어도 마찬가지지만 동사를 분명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명령법 과거 같은 경우는 시제와는 상관이 없이 단회적 아니면 단호함으로 읽어야 되는데 보나마나 이것은 단호함이에요. 그러니까 두중인들이 예수님 재림 직전에 사역을 할 때에 지팡이 같은 갈대를 가지고 성전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라. 그들의 신앙을 척도를 재라고 하는 말은 그냥 재고 싶으면 재고, 재기 싫으면 안 재고, 힘들면 안 하고, 시간이 남아들면 하고, 그게 아니에요. 이 단호함은 강조용법이거든요. 마지막 때 이 두중인들은요,
성도들을 대상으로 하는 이 사역에 있어서 정말로 단호한 어떤 이런 사역들을 감당해야 됩니다. 흐지부지하게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그냥 사역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캐논이 규범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성경 66권을 가지고 성도들을 각 사람의 그 신앙의 상태를 사역자들은 두중인들은 볼 수 있어야 돼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지금 1절이. 다음에 2절 볼까요? 11장 2절에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두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자, 2절에서는 1절에서 두중인들에게는 성전 안에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 이게 이제 두중인들의 사역인데 하나님이 2절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그냥 두라. 이것은 하지 말아라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장소가 뭐냐면 바깥마당이에요. 그래서 이제 오늘 5페이지에 보시면은 1절 말씀과 연결해 보면 두중인들의 사역에 있어서 측량할 범위가 분명히 제한되어져 있다. 그러니까 두중인들의 사역이 해야 할 게 있고 하지 말아야 될 게 있다라고 하는 말이거든요. 여기도 성전 밖 마당은 측량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도 구약적인 배경, 구약적인 모티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구약을 모르면 이것도 이해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 보면은 이방인들은 예루살렘 성전 안에를 들어올 수 없었죠. 그죠?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바깥 마당에 머물러야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성전 바깥 마당은 이방인의 뜰입니다. 그래서 구약적인 배경을 가지고 이 지금 두중인들의 사역은 신약 시대에 일어나는 사건이잖아요. 그 구약 시대의 배경을 가지고 신학적으로 우리는 이 본문을 이해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1절에서 말한 것과 반대적인 의미에서 두중인들의 사역은 불신자들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도들을 대상으로. 그래서 두중인들은 성도들을 깨우는 사역이라고 했잖아요. 다시 예언한다라고 하는 말은 새로운 복음을 전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마지막 장차될 일의 종말에 되는 사건들이 어떤 새로운 복음이 아니에요. 뉴 가스펠이 아니에요. 전에 주었던 그것을 다시 전하는데, 다시 전하는 그 복음을 받아야 할 대상들이 성도들인데, 이 성도들이 구원을 받지 못해서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구원은 받았지만 구원받은 자들이 마지막 때의 노아와 롯의 때처럼 이 세상의 문화의 세속화에 빠져 있잖아요. 그래서 영적으로 잠을 자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을 깨우는 게 이게 바로 두중인의 사명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전 바깥 마당은 이제 측량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은 두중인의 사역은 불신자들에게 집중하는 사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성도들의 영혼을 깨우는 거예요. 점점 가면 갈수록 우리가 지금 보고 있잖아요. 사실 뭐 사역자들은 우리 자신을 안 그렇습니까? 깨이지 않으면 우리도 뭐 별별 일 없지. 세상에 얼마나 이런데 좀 많이 우리가 그 시간들을 뺏기고 그렇습니까? 성도들은 말할 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두중인들은 아재 그 회개의 복음을 전한다. 3절에 보면 또 이제 자연스럽게 연결들이 돼요. 두중인들의 사역의 그 모습 속에서. 그래서 근데 여기서 하나 여러분들이 고집을 하시면 안 될 게 있습니다. 정말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보세요. 1절과 2절을 보면 두중인들은 성도들을 대상으로 사역을 해요. 불신자 사역을 안 해요. 그러면 이것이 한일의 기간 동안에 하나님이 복음을 통해서 생명책에 기록된 자를 하나님이 구원하지 않으실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데서 조심들 하셔야 된다. 그러니까 완전히 한일의 때에는 이제 복음 전파 시대는 끝났다. 이거 진짜예요. 이렇게 믿는 사람이 있어요. 또 이렇게 가르쳐요. 한일에는 복음을 전파하는 시대가 끝났기 때문에 회개를 시키는 일이기 때문에 이때는 구원이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은 틀린 말입니다. 이건 위험한 말이에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어떤 분은 그렇게 전도를 열심히 하다가 이것 깨닫고 전도 안 하고, 이게 잘못된 거예요. 이건 미혹된 거예요, 마귀에게.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신약시대의 지상명령이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거. 언제까지? 예수님 재림 때까지. 근데 한일회가 딱 오면 한일회 그때까지 전도하라는 말이 없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을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깊이 있고 폭넓게 이해하지 못하면 이 종말론을 배울 때 자칫 위험한 데 빠질 수가 있어요. 쓸데없는데 고집을 그렇게 부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증인들은 1절과 2절 말씀을 볼 때는 구원받은 택한 자들을 깨우는 사역은 맞기는 맞지만 이게 맞습니다, 사실은.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여기다 하나의 어떤 문을 다 닫아놓고 구원에 대한 역사는 없다, 이런 말들을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왜? 구원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너무나 지나치게 극단적으로 이렇게 여러분 성경을 보지 말라는 거예요, 제 얘기. 그 다음에 거기를 한번 보세요. 계시록 18장 4절에 이제 두증인들의 사역에 있어서 정말로 가장 요한계시록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확실한 부분이 요한계시록 18장 4절을 보면,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이게 마지막 때의 두증인들의 외치는 메시지의 핵심이에요. 점점 시간이 흐를수록 기독교가, 교회가, 영적인 야성이 사라지잖아요. 약해지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충성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기보다는 자꾸만 세상 것에 그 유혹과 속삭임에 빠지잖아요, 우리가. 육을 가진 우리 구원받은 인간들. 그러니까 이제 한 번, 두 번 신앙생활하는 거, 교회 나오는 거, 봉사하는 거, 헌금하는 거 한 번, 두 번 빼고 자기를 위해서 살다 보면 노아 시대와 로세 시대처럼 먹고 말고 사고 팔고 그렇게 육신적인 삶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게 그게 인간의 구조예요. 근데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우고 예수님은 곧 오는데 신부가 되는 성도들이 깨어서 그분을 만나라고 성경은 기록을 해놨는데 영적인 잠을 자고 있다는 말이에요. 마지막 때의 시츄에이션을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도 복음서에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내가 세상에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라는 말은요, 믿음을 안 본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만큼 하나님의 자녀들의 믿음들이 많이 세속화되고 떨어졌다는 이야기. 그래서 그것을 만회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자기 종들이 두증인들을 세워서 그들을 깨우는 거예요. 이게 두증인들의 1260일 사역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핵심적인 메시지가 18장 4절에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거기가 어디예요? 세상이에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성도들이 세상을 사랑해서도 안 되고 세상 가운데 머무르면 안 되잖아요. 그죠? 네? 세상에 죄악된 그 물살을 역류해서 거슬려서 우리는 거룩한 삶으로 살아가야 될 사람들이 성도 아닙니까? 거룩한 성도 무리도자 하기오스 거룩한 무리들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자꾸만 세상의 죄악 가운데 한 발 담그고 두 발 담그고 하다가 보니까 예수님의 재림은 가까우는데 신랑이 가까이 오는데 그게 두증인들의 메시지. 내 백성은 거기서 나와.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아라. 이거 외쳐야 됩니다. 예수 믿으면 잘 먹고 잘 살고 부자 되고 자식 잘 되고 성공하고 이런 거 외치지 마시고 그 마지막 다 거짓 선지자들 같은 사람들이 그딴 말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2절에서 보면은요, 2절에서 보면은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는다는 말이 나오죠. 그죠? 42달. 늘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려요. 42달 나오고 1260일 나오고 3년 6개월 나오고 한때 줄때 반때 나오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사용하는 7년 한 1회. 이게 종말론적인 전문 용어예요. 요 용어들이. 다니엘서하고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요 용어들이 다 나와요. 근데 종말론을 모르시는 분들은 이런 거 잘 몰라요. 그러면 42달 1260일 3년 6개월 한때 두때 반때를 예를 들면 전 3년 반, 후 3년 반 또 이렇게 또 나누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는 도대체 이 용어들을 누가 만들었느냐? 누가 만들어서 저렇게 사용을 했느냐? 여기에서 넌센스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잘 모르는 무천년주의자들은 전사년만 후사년반 1260년 막 이런 거 쓰면은요, 이건 무천년이 다 그렇다는 게 아니라 잘 모르는 아주 무지한 그런 사람들은 이거는 다 누구 어디서 나왔느냐? 세대주의가 만들어낸 용어다 이렇게 말을 해요. 이 사람은 진짜 무식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진짜 성경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런 사람들을 가끔 본다니까요. 무천년주의자들 중에. 자, 여러분, 이 용어가 성경에 나오는 용어예요. 이 성경에 나오는 용어인데 이 용어의 스타트가 어딘 줄 아세요? 다니엘서 9장 71회에 나와요. 다니엘서 9장 71회에 7일회와 62일회와 한 일회 이렇게 70일회가 전개가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다니엘서 9장 27절을 보면 한 일회를 일회의 절반이라고 하는 용어가 나와요. 일회의 절반. 요게 원어에 보면은 와하치로 나와요. 여기 와하치로 나오는데 요게 네, 이렇게 나와요. 와하치는 와우 접속사예요. 그리고 절반이라는 말이에요. 하치는 원래는 해치거든요. 해치. 여기 해치. 네. 해치입니다. 해치. 이 미들이에요. 미들. 중간이에요. 그러니까 일회라고 하는 말은 샤부아, 일주일, 일곱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원문에 보면 하샤부아 와하치 하샤부아 그래요. 그 일회의 절반이다. 그러면 일회면 하루를 1년으로 해서 7년이잖아요. 7년의 절반이라고 하는 용어가 다니엘서 9장에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7년을 절반을 나누면 달로 말하면 42달이 되는 거고 일자로 말하면 1260일이 되는 거고 연으로 말하면 3년 6개월 한때 두때 반때가 되는 거예요. 이걸 무슨 세대주의자가 만들어요 도대체 이거를. 다니엘서에 나오는 말인 용어인데 이런 거 생각하면 제가 너무 마음이 아파요. 다니엘서에 나오는 용어에 이거 다 종말론적인 전문 용어들이에요. 요한계시록에도 나오고. 여기서 보면은 11장 2절에 42달 동안을 이방인에게 주었기 때문에 42달 동안을 짓밟는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죠? 그러면 이게 뭐냐면 일의 절반이잖아요. 자, 여기서 우리는 뭘 알아야 되냐면 똑같이 42달 1260일 3년 6개월이에요. 한때 두때 반때 딱 반절을 얘기를 하는 게 반절.
그러면 도대체 이 반절이 한 일의 전반부냐 후반부냐 요거를 이제는 골라낼 수 있어야 돼요. 이걸 어떻게 하느냐? 문맥에서 찾아내야 돼요. 문맥에서. 그러니까 거기 11장 3절 이제 좀 이따 볼 거지만 1260일이 나오죠. 그죠? 1260일은 절반이거든요. 다니엘서 9장 27절에 한 일의 동안에 언약을 굳게 맺고 그 일의 절반에 그 절반이 전반부 전반이냐 후반부 전반이냐를 봐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럼 여기는 딱 보면은 11장 2절은 42달 동안을 짓밟는다. 이거는 후반부의 42달을 말합니다. 그러면 두 증인들의 사역 1260일은 후반부가 아니고 그것은 전반부의 1260일 달로 말하면 42달을 말합니다. 계시록 12장에도 한때 두때 반때 나오고 1260일 나오잖아요. 그렇죠? 계시록 12장에 딱 보면은 전반부냐 후반부냐를 갈라야 돼요. 그래서 연으로 말하면 전 3년반 후 3년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무천년주의자들은 이 말을 듣는 것을 되게 거슬려 해요. 아주 노이로제가 걸렸어요. 무천년주의자들은. 나는 그 사람들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 노이로제가 걸려요? 성경에 나오는 용어인데 왜 나는 알아요. 왜 노이로제 걸려? 그 사람들은 세대주의가 너무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것만 나오면 다 세대주의라는 거예요.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공부하기 전에 먼저 다니엘서를 공부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특히 70일에. 그걸 이해를 해야 이게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걸 이해를 해요. 다니엘서 모르면 갑자기 뭐 1260일 3년 6개월 한때 두때 반때 이게 도대체 어디서 나오느냐 멍한 거예요. 계시록 먼저 공부하면 다니엘서에 근거를 두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그래서 여기에서 42달 동안을 짓밟으리라. 이거는 이제 13장에 보면은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있죠. 그게 적그리스도예요.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는데 42달 동안을 줘요. 그 후 3년 만에 그거 다. 그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42달은 우리 역사적 전천년설에서는 대환란입니다. 대환란. 세대주의는 7년 전체를 대환란으로 보지만 7년 전체가 다 대환란은 아니에요. 한 해가 시작될 때부터 환란이 점진적으로 증가가 되면서 후 3년 만에 완전한 대환란으로 전개가 되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잘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를 해야 되고요. 여기서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는다. 또 이 말도 문자적으로 보면은 예루살렘 성전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거는 맞기는 해요. 왜냐하면 마지막 때의 종말에 이루어지는 5가지 전쟁 제가 지지난달에 강의한 거 기억나시죠? 이 5가지 전쟁 꼭들 이해하고 계셔야 돼요. 스가랴서 하고 그 다음에 다니엘서 하고 그 다음에 에스겔서 하고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에 2개 있죠. 아마겟돈 전쟁하고 그 다음에 유브라데 전쟁하고 요 5개 전쟁은 각자가 딱 2가지 전쟁은 2가지 전쟁인데 아마겟돈 전쟁만 다르고 나머지 4가지는 동일한 전쟁으로 보셔야 돼요. 그래야지 종말이 정리가 돼요. 이걸 가지고 마지막 때에 무슨 큰 대전쟁을 갖다가 막 다르게 이것을 이야기하다 보면 이건 말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목사님들이 정리들이 좀 딱 되어져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음에 이제 3절을 보시죠. 3절. 11장 3절. 자, 여기 보면은 11장 3절에 여기서 이제 두 증인들의 사역의 기간이 나오죠. 11장 3절을 보십시오.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기서 이제 1261이라고 하는 용어가 나오잖아요. 그죠? 1260일. 1260일 동안 이들이 바로 예언을 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한일의 여기 요 부분에 있어서는 일의 절반 이거 전부 다
성경에 나오는 용어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용어. 이걸 갖다가 이상하게 본다면 이상하게 보는 사람이 성경을 모르는 무식한 사람이에요. 그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이번 시간 이제 두 증인에 대한 부분인데요. 두 증인 506페이지입니다. 제 책에. 제가 지금 이제 공부하는 것은 제 책을 가지고 주회로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공부할 때 가장 고급반입니다. 한 절 한 절 읽으면서 이제 공부를 하는 거예요. 이건 되게 이제 깊은 공부고,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것저것 공부들을 다 했기 때문에 이제 제 책을 가지고 하나하나 아주 자세하게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아주 깊이 있게 전 보는데요. 여기 보면은 두 증인이라고 하는 말이 있죠. 두 증인. 두 증인에게 권세를 준다라고 하는 이 말인데, 두 증인이라고 하는 말은 제가 제 책에는 듀오마르티스라고만 이렇게 써놨는데, 이것이 이제 뭐 역격이나 뭐 이런 것을 보면 두신 마르티신 이렇게 돼요. 그건 변형된 거는 몰라도 되고, 그냥 원래의 단어만 본다면 듀오라고 하는 것이 둘이라고 하는 숫자거든요. 증인이라고 하는 것이 마르티스, 이것이 증인이라고 하는 이제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두 증인에 대해서는 이제 너무나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중요한 부분인데요. 여기 보면 이제 준다라고 하는 말을 뒤에 제가 좀 다시 설명할게요. 근데 여기에서 우선 우리가 볼 때는, 자, 둘이라고 하는 숫자를 우리가 문자로 읽어야 될까요? 아니면 상징으로 읽어야 될까요? 여기서 갈라지는 거예요. 항상. 그래서 뭐 문자로 보는 사람은 자기들이 말하는 둘이 맞다 그러고, 상징으로 보는 사람들은 또 그게 아니다라고 말을 하는데,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제가 연구하다 보면은 1대1로 하나하나 비교하다 보면은요, 절대로 만족을 못해요. 만족할 수가 없어요. 거의 달라요. 그러니까 다름을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되고, 대신에 자기가 보고 있는 그 입장과 관점을 보다 분명하고 정확하게, 논리적이고 합리적으로 누구한테 말을 해도 어색하지 않을 정도로 내가 믿고 있는 것을 연구하시라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내가 옳으니 네가 옳으니 싸우지들 마시고, 어떻게 그렇게 볼 수 있냐 그렇게 하지 마시고, 내가 보는 것을 정확하고 객관적으로들 말하라는 거예요. 그냥 이것저것 막 섞어가지고 카더라 해가지고 그냥 말하는, 자기도 모르고 말하는 경우들이 되게들 많아요. 그거는 아니에요. 정확하게 깊이 있게 올바르게 연구를 해서 우리가 내가 알고 있는, 내가 믿고 있는 이 부분을 사람들에게 분명하게, 그 사람이 여러분 확신 있는 사람입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여기 이제 둘이라고 하는 숫자는 유일하게 의미 깊게 사용이 된 용어입니다. 그래서 단순한 숫자인 듀오, 둘이지만 이 둘은 상징적인 수로 우리는 본다라는 거예요. 꼭 이제 그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야 돼요. 듀오라고 하는 이 숫자예요. 듀오. 둘이라는 거예요. 둘. 그러니까 우리는 단순한 둘이지만 우리는 이것을 상징적인 수로 봐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세대주의는 거의 다 문자, 무천년은 거의 다 상징, 역사적 전천년은 문자적 해석을 중시하면서 우리는 상징의 해석도 병행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역사적 전천년의 종말론 해석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저는 자신만만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세대주의가 무천년은 근데 극과 극이기 때문에 도저히 대화가 안 돼요. 우리는 여기 상징으로 봅니다. 제가 나팔도 했을 때 첫째 나팔, 둘째 나팔, 셋째 나팔, 넷째 나팔 우리는 상징으로 본다 그랬어요. 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런 것들을. 제가 나중에 이제 요한계시록 전체적으로 정리할 때 어떤 사건은 상징으로 보고 어떤 사건은 문자로 보느냐, 그것도 제가 나중에 정리할 거예요. 왜냐하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두 증인이라고 하는 이 둘은 상징으로서 인류 종말의 마지막 시대의 사명자들, 이 사람들이 바로 두 증인이다라고 하는 거, 이거를 꼭 봐야 돼요. 여기서 또 하나 말하면 또 이제 설명을 많이 해야 되는데, 14만 4천 명 있잖아요. 7장에. 요 14만 4천이 두 증인이에요.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이게 웬 소리야? 뭐 이거 설명하려면 30분 해야 돼요. 그냥 넘어갈게요. 뒤에 좀 이따 다시 설명할 때 제가 다시 설명하는 것으로 하고요. 네. 증인이라고 하는 단어를 여러분들이 좀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506장에 네. 마르티스라고 하는 단어예요. 마르티스. 네. 마르티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인도 유럽어근 스메르에서 유래했다고 그래요. 이 뜻이 뭐냐면, 자, 왜 제가 설교를 하거나 강의를 할 때 단어의 의미를 설명해 주는 줄 아세요? 여러분, 우리가 그 단어가 모여서 문장이 되잖아요. 그죠? 그럼 단어의 의미를 알아야 문장을 이해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고 있는 것 중에서 어려운 단어들 되게 많습니다. 근데 목사님들이 뭘 하나 해야 되면, 이번 주 제 설교에서 제가 우리 교회에서 했던 말인데, 저는 설교를 하든 강의를 하든 간에 연구를 할 때는 반드시 단어를 원어에 대한 사전을 반드시 들어갑니다. 원어의 단어. 예를 들면 증인, 그러면 증인, 우리말로 증인이잖아요. 그럼 이 증인이 원어에는 무슨 뜻일까? 그 원어 사전을 먼저 보셔야 돼요. 이게 순서예요. 마르티스라고 하는, 지금 제가 원어 사전적 정의를 내려놨잖아요. 요거를 본 다음에 우리말 사전에서 증인을 다시 찾아보세요. 왜 이게 필요한 줄 아세요? 우리말 번역이 원어에 대한 단어를 제대로 번역했는지 잘못 번역했는지를 설교자가 이거 먼저 여러분들이 분별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원어의 단어적 사전적 의미하고 우리말 번역의 다른 틀린 것들이 꽤 있어요, 여러분. 그것들을 아셔야 된다고요. 그리고 원문에는 없는 단어를 우리말 성경에 삽입해 놓은 단어들도 꽤 있어요. 그것들을 보셔야 돼요. 대표적으로 70일에 제가 강의할 때 장차라고 하는 단어 있잖아요. 히브리 원문에는 장차가 없어요. 26절과 27절에 그가 장차, 그 히브리 원문에는 장차라고 하는 단어가 없는데 우리말에 그냥 집어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폐단을 막기 위해서는 반드시 설교자들은 우리말 성경만 가지고 보면은 안 돼요. 반드시 원어 사전을 들어가서 원어 사전적 정의를 보세요. 그래서 고전 헬라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가 시작될 때에 이 단어 마르티스가 어떤 용도로 사용이 되어졌느냐. 그리고 제가 계속 보다 보니까 고전에 사용했던 의미와 그 또 헬라어가 한참 사용했던 시대와 약간 달라진 그런 언어들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찾아낼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고전 헬라어에서는 그냥 기억하고 있다. 어떤 사실에 대해서 알고 말할 수 있는 자다. 이게 증인이에요. 고전 헬라어에서. 그 다음에 이제 신약성경을 510페이지에 보시면 명사 마르티스는 신약성경에 34번 나와요. 근데 이것도 일반 고전 헬라어문하고 거의 같은 용법으로 사용이 된 단어예요. 그러니까 확신할 수 있는 사실들에 대한 증인, 진리에 대해서 확실하게 고백하는 증인으로 발전이 됐다. 그럼 여기서 우리는 뭘 봐야 되냐면 증인이라고 해서 그 말이 다 맞는 게 아니죠. 청문회 갈 때 뭐 하죠? 증인 선서할 때 어떤 증인이 된다고 선서를 해요? 위증이 아닌 참된 증인이 돼요. 위증이 얼마나 맞습니까? 거짓말로 증인이 얼마나 많이 듣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마르티스는 그냥 거짓 증인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참된 증인, 진실을 말하는 자예요. 또 하나 여기서 사전적인 정의를 보니까 또 하나는 단순히 말만 하는 것만 마르티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실제적인 이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를 확실하게 믿고 살아가는 자들, 이것도 증인이라고 또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보세요, 여러분. 그 우리가 지금 두 증인이라고 말을 할 때는, 자, 두 증인에 대한 이 부분의 결론을 제가 마지막에 정리를 할게요. 두 증인은 뭐냐? 하나님의 종들이잖아요. 사역자들이잖아요.
그럼 그들이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가 전해지잖아요. 구약 시대에 거짓 선지자와 참된 선지자가 있었죠. 그 차이가 뭔지 아세요? 진짜 하나님이 쓰는 선지자는요,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 선지자에게 말씀을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하게 듣고 전하는 자가 참된 선지자인데, 여기서 가감하지 않아요. 그대로 전해요. 너 저 집 가서 저 사람 죽는다 그래라. 그러면 그 사람이 죽는다고 말해놓고 내가 죽어도 그 말 하는 게, 이게 참된 선지자예요. 이게 참된 증인이라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는 뭔 줄 아세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나타나질 않았어요. 하나님 말씀도 안 했어요. 그런데 가가지고 뭐라는 줄 알아요? 하나님이 내게 나타났다 그래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저들에게 이런 말을 하라고 말도 안 했는데 그들 귀에 달콤한, 그게 바로 거짓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두 증인은 뭐냐? 결론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분명하게 사실을 경험한 자들이에요. 쉽게 말하면 작은 두루마리 있죠?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정확하게 깨달은 자예요. 보통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영타들, 기도 많이 하고 막 능력 있으면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통해서 마지막 때 두 증인을 쓸 것이다. 착각입니다. 기도 많이 하고 성령의 능력보다도 더 우선되는 게 뭔 줄 아세요? 작은 두루마리를 받아 먹어야 돼요. 작은 두루마리는, 비블라리디오는 요한계시록의 말씀이에요. 계시록 1장부터 22장의 말씀을 분명하게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분명하게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들, 내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고 하는 요한계시록 1장 19절의 말씀을 분명하게 이해하고 있는 자, 그 사람이 여러분 두 증인이 되고, 그 사람이 증인이 되는 거예요. 마르티스. 여러분, 우리 목사가 설교할 때 여러분 어떤 자세로 설교합니까? 믿음으로 여러분 확실하게 이 말씀이 이렇다라고 믿음으로 우리는 증거하잖아요. 이게 설교자가 증인의 고백이에요. 우리가 천국과 지옥이 있다라고 하는 말이 확실하게 내가 믿고 확실하게 알잖아요. 확실하게 믿으니까 성도들에게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지. 이게 참된 증인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두 증인은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6장과 19장이 가장 어렵잖아요. 거의 한 일 동안에 약 44가지의 사건이 일어나는 이 사건을 분명하게 아는 자예요. 분명하게 믿는 자예요. 그래서 그것을 분명하게 전하는 자, 그게 바로 두 증인들입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삶이 그 진리를 고백하는 삶을 살게 돼요. 이게 핵심이에요. 두 가지. 그러니까 아까도 강의 첫번 서론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두 증인이 제대로 뭔지도 알지도 못하고 그냥 두 증인의 로망만 가져가지고 목회자들이 그냥 종말론 배우면서 두 증인 되면 마치 큰 표수를 따고, 두 증인 되면 이거 완전히 그건 두 증인이 뭔지도 모르고 그 사람은 지금 두 증인을 가르치고 있는 거. 뒤에서 보면 알겠지만 두 증인들 다 여러분 순교 당합니다. 100% 죽는 자들이에요. 무슨 두 증인을 해가지고 무슨 이 세상에서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고 영광을 쟁취할 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두 증인. 그러니까 두 증인을 제대로들 알고들 요한계시록들을 공부들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진리를 그대로 믿고 그대로 살아가는 자, 삶이 증인의 삶이 되는 거예요. 고백적인 삶. 제가 에스라 사역이라고 하는 이 모임을 만들고 에스라의 정신을 강조할 때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게 아니라 연구하고 준행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 목회자들에게는
무조건 강단에서 성도들에게 설교하고 가르치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가르치는 설교자가, 목회자가 그대로 준행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것이 내가 에스라 성서 연구원을 14년 전에 만들면서 거기서 내가 말씀을 붙잡힌 거예요. 부족하지만 우리가 말씀을 연구하면 성도들에게 이렇게 해라라고 가르치기보다는 연구하면서 깨달은 내 자신, 목회자 자신, 내 자신이 먼저 그렇게 삶으로 시민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디오마르티스라고 하는 두 증인은 확실한 사실에 대한 진리를, 참된 진리를 전할 뿐만 아니라 삶으로서도 그것을 전하라고 하는 말, 이 말을 잘 기억하시고 또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깐 쉬겠습니다.